우리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아마 많은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속을 많이 끓이고 계시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잘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참 잘 되지 않는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가수 분이 그 TV에 나와서 했던 그 토크쇼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대학교 가기 전까지 교회를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가서 교회를 안 나가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교회를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뭐 교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 뭐 이야기하지만 그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일종의 핑계인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보통 다음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이 과연 맞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하니까 정말 교회 우선순위에서 항상 다음으로 밀리고 있더라고요. 뭘 지원할 때도 다음으로 밀어놓고, 뭘 좋은 거 줄 때도 다음으로 밀어놓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코로나 이후에 목회에 대한 어떤 목사님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무엇이냐, 그 설문할 때도 50% 가까이, 가장 높은 비율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어떤 그 이슈입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에 따르면 29세 이하 기독교인 비율이, 우리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산, 울산, 경남은 6% 이하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나마 높다고 하는 곳이 전라도인데 20% 정도 됩니다. 강원도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만큼 미미합니다. 청년 세대가. 그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은, 다음 세대는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게 맞아요. 최근 통계가 없어서 설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2019년에 그런 설문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게 교회를 떠난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예요. 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자신의 삶, 현실적인 삶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다음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느냐,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도 없고 이런저런 답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답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우리 잠깐 한번 들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지난주까지 그렇게 보았던 말씀이죠. 근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위기가 변화된 전환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장로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이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와 그 이후의 다른 세대, 그 이후의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구분해버려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합니까? 이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주공산, 빈 곳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해석하고 거기에 적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생존의 문제인 거죠.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장로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다음 세대의 생존의 방법, 여기에는 무엇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사람들의 생존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세대, 다음 세대, 그 다른 세대의 생존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다른 세대가 생존의 방법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뭐 남편, 주인, 바알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다른 주님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세대의 생존 방법은 다른 신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고대 세계는 모든 것을 신화로 해석했습니다. 신화. 다 신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이거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진지한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왜 그 다음 세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생존의 방법이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농경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농경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농경의 신을 따라 섬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존의 대안으로 생각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을 더 잘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도 우리 다 알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처럼 이 시대에 적응하느라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대안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농경의 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그 자본주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바알들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농경의 신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이고 더 많이 돈을 버는 일이고 관계를 통해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고 어떤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바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 그 바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그게 적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문화에 대한 적응.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과소 적응이라고 해요. 별로 적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뭐 그런 말을 듣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또 반대로 과대 적응이라고 해요. 너무 많이 적응하는 거죠. 세상과 동일해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계속 이것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절대 세상에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은 복음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유연해서 문화기 때문에 유연하게 허용해도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원칙 복음과 우리가 또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그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갔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이 복음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마치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칙이 흔들리면 다른 종교를 구원으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가정관을 복음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으면 아주 깊은 자본주의 사회, 이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 순서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건들 수 없는 일. 그거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헬라인들은 지식을, 우리 시대는 이성을, 그런 것들이 복음을 대신합니다. 때로는 세대에 따라서 정치적인 관점이, 젊은 세대는 돈이, 대기업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정말 유연해야 될 문제에서는 오히려 고집을 부리는 거고, 정말 지켜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팽개쳐버린 아주 이상한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왜곡된 세상 풍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두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보통 알다, 머리로 아는 것도 있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암,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없었던 겁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법도 빠삭하고 절기들도 잘 지키고 제물도 잘 드리는 거 보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항상 어려웠던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중직자 분들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이에요. 이게 암과 이 체험, 그 겸손한 신앙이 사실 이렇게 잘 만나지 않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들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난 경험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든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꾸준한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왜 이 예수님의 일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사실은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실 죄인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통찰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통찰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 자체를 모르게 돼요. 다 의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매일매일 회개할 일이 가득 찬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악을 끊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감사와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를 피값 주고 샀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피 흘린 손과 발을 볼 때 우리는 나 중심에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분이 나를 사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해준 말씀을 읽으면서 순서대로 쭉 가면 이 성경 안에서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되려면 크게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 알기를 원하는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요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들고 그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되는 거죠. 이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부분 머리로 아는 것은 교회 전통일 때가 많아요. 교회 전통은 교단마다 또 틀려져요. 지역마다 틀려져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지, 무엇인가 주저리 잘 말할 수 있다, 이게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 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전체가 보여주는 패턴이 있죠. 1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 아닌 세상의 신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 결과로 대적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손으로 큰 날개를 이렇게 덮고 계세요. 인간적인 표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놔두시는 거예요. 그럼 그 날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시시탄탄 노리고 있던 수많은 대적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하죠. 그러면 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세대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또 더 심하게 다른 신들 섬깁니다. 이 영적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제대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면서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주기는 사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삶의 대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인가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죽으신 그 죽음이 단지 옛날 이야기인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것 때문에 내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이동했는가, 명확하게 그 전환적인 사건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 풍조나 내 뜻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세상적인 판단이 먼저인가,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달라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사신 하나님 때문에 선택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선택.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다 부모들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 사실 세상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돌아서는 순간이 고3 때입니다. 뭐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고3 때 1년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예수님 잘 믿자라고 말하지만 그 선택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세상을 선택한 것이에요. 더 좋은, 더 나은 삶. 그런데 그 이후로 돌아오는 청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죠. 말씀에 따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간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선택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의 문제는 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난 말씀의 삶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라고 해서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이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한 2-3살 어린 사람 그렇게 전수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믿음의 전수가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삶의 시작은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작은 결단에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조금 더 거대한 어떤 종합적인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종합적인 사고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세상의 사고가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 있어야 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돼요. 배워야 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삶에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리고 배운 것을 또 우리는 가르치면서 그렇게 익혀가고 익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또 성경학교 있고 제자훈련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내가 뭘 그런 거 아니요. 참여하십시오. 내가 변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우고 전수하는 삶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배우고 전수하기에 다들 뭐라고 말하면 내가 바쁘다라는 거예요. 다 바빠요. 바빠요. 오늘 이거 해야 되고요. 이거 하러 가야 되고요. 이거 급해요. 바빠요.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치는 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쁘다는 말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에 교육이 나오면 제자훈련이 나오면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모든 바쁜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나보다 조금 1-2살 어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그래서 나도 익어가고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은 전수되는 거예요. 아래로. 그리고 또 하나 그 복음이 자라기에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토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좋은 씨앗도 흙이 좋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5가지 영역을 이야기하죠.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선교와 교육. 5가지 영역 이야기예요. 우리 이 영역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어떤 예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계속 고민하다가 딱 우리 시대에 맞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영끌한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끌하는 예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파트가 한 달 뒤에 몇 억이 뛴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신용대출, 정말 영끌해서 다 무조건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단과 우리의 모든 자원과 우리의 모든 조건과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이때 예배 안 드리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예배입니다. 영끌해서 드려야 하는 예배. 어디 편하게 이렇게 다리 꼭 앉아가지고 어디 설교 잘 알아들어보세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 드린 예배, 정말 소중한 예배가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우리는 드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가 뭡니까? 내가 섬겨 다른 사람 천국 만들어주는 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게 봉사예요. 교제는 뭡니까? 제가 요즘 신방 다니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오늘 낮에 만났는데 저녁에 또 만나고 싶대요. 그리고 또 만나지 못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든지 불러 모아서 약속 잡고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인간적으로 너무나 친한 교제,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다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옆에 있는 이 사람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온다라고 말할 만한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부 예배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매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교인수 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 위에 덮이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춘천이라는 도시에 가득 넘실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에 가득 차기를. 또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전수하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래서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야 누가 들어오든지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씨앗을 받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미리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세대가 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와 그 장로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것을 경험했고요. 바위가 터져서 샘물을 내는 것을 경험했고요. 소리 질렀더니 강력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세대예요. 내가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사람들 다 몰아내는 것을 먼저 경험한 세대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러했어도, 그 전 세대가 그러했어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가득해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 선택할 때 세상적인 선택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해라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될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뭘 가져서가, 뭘 능력이 있어서가 교회가 됐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성령님께서 일을 이루신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기를, 맛보아 알기를 먼저 가슴에 품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믿음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다른 세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또 다른 세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내기보다 쉬운 세상의 방법 따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대로 된 본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진짜 믿음의 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